문 밖의 권회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지요.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였고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유심히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게바는 아람어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하지요.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어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실 때 주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는 자신 있게 아뢰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을 자신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외로우실 때 그는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고뇌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사랑했기에 주님이 체포되어 법정으로 끌려갈 때도 차마 떠나지 못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자신도 체포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고뇌를 마태복음 26장 5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었죠. 멀찍이 예수를 쫓아. 그래요. 그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어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걱정되었고 염려되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 수제자라고 떵떵거리며 자신했던 스스로를 돌아볼 때 초라했겠지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멀찍이 주님을 쫓을 때 베드로는 한없이 비겁해지고 초라해지고 사탄에게 패하고 만 것입니다. 문 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 반석인 그가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이 일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이지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있었지요. 말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였지요.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고 닭이 곧
울자 뒤돌아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정말 너는 나를 모르느냐? 긍휼의 눈으로, 연민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고뇌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겨버린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리는 외롭지 않고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을 보세요.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어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 들어도 움츠려 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고뇌를 멈추고 결단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훗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은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할 때 물러나는 것입니다. 고뇌할 때 그 틈을 파고들지 맞서 싸우면 악마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 있지 맙시다. 고뇌하지 맙시다. 다시금 주님 곁에 있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따릅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다 들으시고도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특별히 찾으십니다. 우리 비겁할 때 많았어요. 피하고 도망가고 겁나고 무서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셨고 안아주셨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당당히 따라야 마땅했으나 혹시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할 때도 많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숨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더 이상 고뇌하지 맙시다. 그 줄을 끊어버립시다. 밖에 있을까 안에 있을까 이렇게 고뇌하는 내가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턴 미지근한 신자 되지 맙시다. 머뭇거리는 신앙은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붙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듭시다. 우리의 현 주소가 문 밖인가요? 아니면 문 아닌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문 밖의 고뇌를 내려놓고 주님 계신 그곳에서 나도 발견되어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